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조개를 좋아하신대요. 특별히 바지락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식사하실 때 연애하실 때 사모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또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먹으러 가면 목사님이 바지락을 다 까서 사모님한테 줬나 봐요. 근데 사모님이 왜 당신은 바지락을 안 먹어 그랬나 봐요. 목사님이 그때 거짓말했대요. 난 바지락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바지락을 다 까줬다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셔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때 이후로 바지락을 본인이 혼자 다 먹는 거야. 칼국수를 먹으러 갈 때마다 바지락. 근데 한 번 내뱉었으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거짓말이 깨졌는데 이제 시댁을 가신 거죠. 이제 본가로 가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어머니께서 조개국을 끓이셨나 봐요. 바지락 탕 같은 걸 끓이셨나 봐. 그래서 애미야, 우리 아무개 그 목사 바지락 좋아하니까 바지락 많이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사모님이 정색을 하면서 어머님 그 아무개 목사 남편이죠. 조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어릴 때부터 바지락이면 환장을 했는데 그제서야 사모님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양보하는 거지. 여러분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 애기가 밥 먹다가 이 녀석이 소세지를 좋아해.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러면은 소세지 부모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난 안 먹더라고. 나는 안 먹고 다 줘 애들. 그냥 니들 먹어라. 우리는 안 먹어도 되니까. 애들이 고기를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고기 다 주어. 그냥 난 안 먹지. 그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양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들 가운데도 보면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 있어. 왜? 서로 양보를 안 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서로 싸워. 왜 그래요? 사랑이 끝났어 이제 거기 집안은. 사랑이 끝나면 내가 잘난 것 같아. 내 말이 맞아. 근데 사랑이 있으면 내 말이 맞아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고 싸움을 그치죠. 그냥 양보하고 끝내지.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양보죠. 양보고 포기고.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좀 바보 같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야. 바보 같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참 바보 같으죠. 당신의 아들을 왜 줘? 이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니까 봐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울이 너무 사랑이 깊어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자, 어떻게 바보 같은 삶을 사는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뭐 이러면서 내 몸은 뭐 가시가 있다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변명하는 거예요. 변호. 자기를.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누가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들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 사도 바울이. 자, 어떤 비판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개인데 하나는 표준 세번역이에요. 위에 건 읽고 밑에 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맞았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의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게 뭐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지라도 밑에 보면은 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니까 또 사도 바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사도 바울이 아파하니까 같이 아파해. 그래서 네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네가 결국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많이 마음이 다친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이런 말 있는 분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제가 발음만 한번 해볼게 이런 분들이 있어 가끔 가다 보면. 그 성도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발음만 하는 사람 한 명쯤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른말 하는 분들 필요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뭘 하는지 아세요? 바른말 필요 없어요. 격려의 말이 필요하지. 이게 사람들 똑같아. 바른말이 뭐예요? 내가 할 말은 하겠다는 소리 아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다 할 말들이 있어. 근데 안 하고 사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두 명이 바른 말을 해.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남들이 잘하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참지만 자기는 못 참는 거거든. 교회는 바른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격려의 말이 필요하지.
내가 바른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알아. 저 사람이 약하다는 걸. 굳이 뭐하러 얘기를 해 그거를.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에게 누가 바른 말을 했나 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밑에 것도 그냥 보시고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에는 대할 때는 약하고. 밑에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가 편지잖아요. 편지를 쓰면 내용을 읽으면 기가 막힌 거야. 사도 바울이 그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막상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형편없어. 말주변이 없어. 말도 더듬더듬거리고 사람이 또 볼품없네. 안질은 있어갖고 눈은 끔뻑끔뻑하고 앞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 편지는 그렇게 잘 쓰는데 글은 그렇게 기가 막힌데 막상 설교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체프를 2번 드려요.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날 체프를 드려요. 저희는 체프를 빠지면 졸업이 안 돼. 신학교라. 저는 또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화요일과 금요일은 체프까지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가 설교할 것 같습니까? 신학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은 미국이나 독일에 다 학위를 받아 오셔갖고 교수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의 책이야. 책.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야 기가 막히다.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 말씀에서. 그 책을 하나 보는 것 같아. 많은 지식을 습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졸려. 교수님들 설교는 졸려. 희한해요. 참 내용은 기가 막힌데 졸려. 그 목사 되겠다고 앉는 신학생들도 졸고 앉아 있어. 왜냐면 너무 졸려. 톤이 똑같아. 그러니까 강의하는 것처럼 하셔. 그게 참 약점인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글을 잘 쓰는데 막상 설교하니까 졸린 것 같아. 오죽했으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을까. 아시죠? 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했다가 바른 말하는 누군가가 얘기했나 봐요. 당신 설교 너무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처가 된 거야. 여러분 설교자한테 설교 못한다는 얘기는요. 진짜 너무 힘든 일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만 상처받은 게 아니야. 또 있어. 어떤 상처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 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 얘기를 갑자기 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 너 사도라며. 근데 사도는 그게 아니지. 사도는요. 이 세상에 딱 12명이 사도예요. 거기다 사도 바울까지 해서 13명인 거야. 12명이 누구죠? 제자만 사도야 원래. 왜? 사도는 누가 붙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는 12분이 없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 믿었거든.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환상으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12명은 인정. 그 네가 베드로하고 똑같아? 너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믿었잖아. 왜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란 직분을 받았는데 사도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 못한다고 하지. 사도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이 본문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누가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닌 잘났냐? 싸우지. 치고받고 싸우지.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 싸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변호를 해요. 내가 왜 이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시비 걸면 싸우지 말고 너는 뭐 그러냐 싸우지 말고 변호를 해줘야 돼. 저는 참 은사 중에 하나가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갖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누가 상처를 주잖아요. 그때는 속상했을 거야.
근데 시간이 흐르면 상처 준 사건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 희한해요.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잘 잊어먹어. 우리 사모님이 그때 누가 그랬잖아 그러면 자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나 봐. 자, 제 친구 중에 저는 분명히 상처받는 게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제 친구 중에 목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할 때마다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부목사 때 상처받은 얘기를 가끔 해. 그 친구는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맨날 지금도 힘들어해. 어떤 상처냐면 이런 거예요. 부목사 시절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아들이 청년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된 거야. 그 집사님 아들이. 뭐 집사님이 찾아왔고 이 목사 친구 목사한테 내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부탁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하시죠. 근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친구가 교회 한번 오면 내가 그때 만나서 안수해 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그 이 목사가 그 친구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목사인데 교회 한번 오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했는데 이 친구가 아유 교회 안 나갔다가 군대 간다고 기도 받는 건 뭐 하니까 제가 안 갈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니까 이 친구가 안 온 줄 알았지. 나중에 이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우리 아들 왜 기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안 왔다.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기도도 안 해주고 내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막 삿대질하면 막 싸움을 걸더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어떻게 싸워요.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한참 당했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하고 왔대요. 당신 목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당신 목회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목회 그만두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친구한테 상처가 돼갖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해. 사도 바울이 아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싸울 수도 있으나 싸우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9절은 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실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또 로마인이고 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옥에도 갇혔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쭉 해.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 해야 될 걸 다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너희들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 그 밑에서 내가 학위를 받았다. 요즘 말하면은 유학 가서 학위를 몇 개 받아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학문정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문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한 랍비라 칭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1절도 보세요. 시작. 무익하나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대요. 예전에는 예전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써 있지 않고 세 번째 하늘이 아니라고 뭐라고 했죠? 3층천. 예전에 성경은 이게 더 익숙하시죠? 3층천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어딜까요? 셋째 하늘은 천국, 낙원 아니면 천국. 내가 입신을 해서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 요즘 보면 천국 갔다 와서 책 쓴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잊지 마세요. 그런 건 나중에 천국 나중에 가는 거야. 그런 거는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이상한 게 되게 많아.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자, 사도 바울은 입신 갔다 온 거야. 천국까지도. 사도 바울은 자기 천국 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것만 잠깐 언급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육신적인 얘기를 해서 가말리엘 문화생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우리 집안 이런 사람이야. 영적으로는 난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여기에 도전할 사람 있어? 한마디로 이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자기를 자랑한 것이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냐? 절대로 아니고요. 이건 설명한 거고요. 자랑한 건 따로 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교회를 받은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기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것.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쭉 앞에 얘기한 다음에 진짜 자랑할 건 그게 아니라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눈도 꿈뻑꿈뻑하고 잘 보이지도 않나 봐. 이 가시가 학자들은 안질일 것이다. 죽을 때까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간질도 좀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근데 안질일 확률이 높아요. 안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전할 때도 눈이 막 진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흉하게 받겠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들어주리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네가 교만할까 봐. 육신적으로 완벽해. 영적으로도 완벽해. 하나님이 가시를 안 주셨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자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득불 이 약한 걸 자랑하는데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것이 내 자랑거리다. 주님을 위해 난 약하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짓기 낮은 걸 자랑한다는 거.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보예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하나도 자랑 안 해. 뭐만 자랑해? 가시만 자랑해. 약한 것만 자랑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잘났다가 아니에요. 너 약하구나. 그러면 기도하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럴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낮아지며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